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므로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고 21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역함으로 믿는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새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지금 그 율법판, 10계명판,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보니까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율법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즉 그 돌판에 쓴, 모세가 쓴 그 돌판 있죠. 그 돌판에 쓴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먹은 그림자예요.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새긴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진 이 10계명은 바로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판에 쓰여진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구약으로 볼 때는 바로 그 10계명,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돌판은 신약에서는 바로 믿는 이들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신약의 사도인 바울은 바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사역함으로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매일매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새겨야 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21장에서 이제 보겠는데,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백성 앞에 제시해야 할 규례들은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 그는 6년 동안을 섬겨야 하나 7년째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 자, 21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 노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에 대해서. 그러면 왜 모세는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노예,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본 관점으로는 그 10계명은 그 뭐죠? 약혼 증서라고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믿는 이들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그 10계명을 이 돌판에 이렇게 새기었다는 것, 이 믿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어떤 존재를 신부인, 아내인 이스라엘 민족, 믿는 이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새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 존재 안에 역사에 넣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한면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또 한면으로 우리는 노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노예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예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연달아서. 자, 25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4절을 한번 볼까요?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네, 현명한 처녀들이 있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이 있는데 근데 그릇에 기름이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명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이 기름 때문에.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경에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근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그릇에 담겨 있단 말은 이 그릇은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우리의 영이고. 둘 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도 거듭났고 현명한 처녀들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이들입니다. 둘 다. 그런데 둘 다 등이 있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처녀들만 이 그릇, 혼입니다. 혼에 기름을 가졌단 말은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이들은 결혼잔치에 들어갑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그렇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름,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은 믿는 이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새기잖아요. 쓰잖아요. 그렇고, 자, 이것이 이제 한면으로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제 열 처녀란 말이죠. 그 신부란 말이고, 또 한면으로는 14절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자, 이제 노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처음의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노예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는 신부이지만 또 한면으로 우리는 노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노예는 신실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제 노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면으로 출애굽기 21장의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또 한면으로는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노예였죠. 자, 그 이야기부터 먼저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노예에 있었다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침내는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주님의 낮추심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었다는 말을 안 쓰죠.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주님의 낮추시는 방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낮추시고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구속의 방면을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노예로 이 땅에서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또한 이제 노예로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한단 말이죠. 자, 노예의 특징이 뭐죠? 자, 노예의 특징은,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이 그 노예의 목숨의 주인이에요. 그 노예는 어떤 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자기 목숨까지도. 네. 그리고 자, 여기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 6년 동안을 섬겨야 하나 7년째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노예인데 그 7년째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라는 말은 여기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의 2번 각주. 안식년에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죄의 속박 아래 있는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의 속박 또는 사탄의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자면.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곳을 더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의 속박과 사탄의 그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죠. 자유롭게 됐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또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면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또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20절을 계속 볼까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네,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뭐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자, 22절 읽어볼까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자, 그래서 2의 1번 각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사면할 때 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첫째 규례는 주인과 노예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노예의 영과 노예의 사랑과 노예의 순종을 요구한다. 이 절에 있는 종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셨다. 이 절에 있는 종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셨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은 노예의 삶이었어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죠. 태어나는 것부터가 주님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주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주된 이제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이 사역의 일을 하시고, 또 그들을 동력자로 이제 얻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학식 있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는 사람과 동력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갈릴리에 그 어부들하고 동력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낮고 천한 그 사람들을 제자들로 얻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다니고. 그럴 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하면서 멸시를 했을까요?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어떤 사역자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어떤 대우를 받고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엘리트 의식이라고 그러죠. 특권 의식?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사역자라는 어떤 명칭, 칭호를 듣기를 좋아하죠. 나는 사역자야. 그래서 대단하게 또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도 종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의미의 어떤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종이 아니라 정말 종. 예. 정말 나를 희생해서 작은 어떤 지체들을 섬기고 방문하고 그들 집에 찾아가고 멸시받고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천대를 받고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사역자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종과 노예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데, 자, 계속 한번 이제 3, 4, 5절을 읽으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홀몸으로 왔다면 홀몸으로 나가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자, 5절을 보니까 이제 종이 말하기를 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 예,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인한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이 누군가 하는 걸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때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내는 교회, 그리고 자식들은 이제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종이 주 예수님이라면 주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회와 믿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고 노예로서 우리를 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 이 종이 또 우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 믿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노예로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리 봉사의 어떤 동기, 그 근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지체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믿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봉사를 한다면 이 봉사는 합당한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봉사를 한단 말이죠. 사랑이 아니라. 그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왜 봉사하죠? 월급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면 어떤 상을 주나요? 물질적인 상이나. 그런 근거가 아니라 참된 근거, 참된 우리의 봉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겁니다. 기꺼이 부모는 자녀의 노예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노예로서 순종할 때 그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부모들은 다만 그 군림하려고 하죠. 항상 막 이렇게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정말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5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노예를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동기이며 전제 조건이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회와 모든 믿는 이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이러한 사랑에 이끌리시어 기꺼이 노예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하며 그분의 섬기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랑.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보면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네, 종이 이제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우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의 어디를 뚫어야 한다고요? 귀. 귀를 뚫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왜 귀를 뚫었을까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귀. 자, 이것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청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주인이 이걸 좋아하겠지 하고 자기 상상으로 자기 의견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죠. 그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르다는 시중 두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계속.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네. 자, 마리아는 동생인데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시중 두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누구를 시중 두느냐 하면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을 시중 두는 일이죠. 그래서 분주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을 했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마르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 편을 들죠? 마리아. 마리아 편을 듭니다. 자, 41절 볼까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뭘 선택했느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시중 드는 일을 선택했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리아가 진정한 주님의 노예예요? 아니면 마르다가 주님의 진정한 노예예요? 마리아. 겉으로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막 일을 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노예인 것 같죠. 그런데 마리아가 노예예요. 마리아는 귀에 송곳을 뚫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종은 특징이 뭐예요? 그 귀에 송곳을 뚫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노예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많은 영적인 일을 해요. 외적으로 맞아요. 옳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님의 정말 노예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우리 영 안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내적인 어떤 느낌과 생명의 어떤 느낌을 주의하지 않아요. 그냥 영적인 일에 열심이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목양을 한다든지 이러한 많은 영적인 일들을 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르다를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의 임재를 무시할 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영적인 많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 건축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더 기쁘단 말이에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많은 어떤 봉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 말을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칼로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살려두고 사로잡고 그리고 좋은 양과 소와 살찐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려줬어요.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멸망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보잘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의 어떤 악한 성질, 그리고 나의 어떤 게으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것들까지도 나의 열심, 네, 많은 봉사, 그리고 나의 어떤 고상한 성격, 친절함, 네, 온유함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천연적인 것인데도 주님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멸망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다 죽음에 둬야 된다. 죽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좋은 자기뿐만 나쁜 자기뿐만 아니라 좋은 자기도, 좋은 성품까지도, 좋은 열심까지도 다 부인해야 돼요. 왜? 천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어떤 영적인 그 음성, 느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내 안에 주인이 있죠. 주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귀를 뚫어야 합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느낌을 주의해야 돼요. 자, 또 한 구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함으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함으로. 듣는 대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따라 심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심판은 공정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안에 나의 뜻이 있어요. 어떤 헛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왜 아각과 그 좋은 것들을 남겨뒀을까요? 거기에는 헛된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뒀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국,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어떤 걸 남겨뒀다는 말은 자기의 천연적인 어떤 주님에 대한 열심, 봉사,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어떤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어떤 야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야심이 없는 것 같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지위에 대한 야심,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는 어떤 야심이 있다는 걸, 어떤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뿔에는
뿌리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50장 5절.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5절? 50장 4절부터 5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 받은 이에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 받은 이에 이같이 듣게 하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예.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 받으니 같이 듣게 하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음성,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역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주님의 이 생명의 느낌, 그 주님의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거역이에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역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전진하지 못하고 교회는 건축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동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하여튼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지적을 하거나 교통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안에 생명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느낌을 따르지 않아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면 괜히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것이 바로 거역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주님의 어떤 인도와 음성을 따라서 그런 느낌을 말을 해야 되죠.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도, 심지어 다투더라도. 그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나바가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죠. 바울은 이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할 말을 해요. 영적인 느낌을 따라서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바나바의 그 사촌인 마가를 그 사역 여행을 떠나는데 같이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합니다. 마가를.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 한번 데려갔을 때 그 여행의 어려움을 못 이겨서 마가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를 합니다. 데려가지 말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어요. 심하게 싸우고 결국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 바울이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을 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같이 계속 동력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영적인 내 안에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을 한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럼 바울이 옳게 행동한 거 맞죠? 영의 느낌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좀 지위가 더 높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오고 그럴 때 그 어떤 형제님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반대적인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것이 진정한 동력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동력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동력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정치하는 거죠, 정치. 세상에서는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좋은 동력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기로 했던 갈라디아서 그 5장인데, 네, 5장 25, 26절.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네,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래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헛된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아각과 그 아말렉 모조족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걸 남겨뒀다는 말은 거기에 어떤 헛된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제국,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네, 사람 영광을 얻으려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얻으려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느낌을, 그 인도를 무시한다는 말이죠.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아주 바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된 주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역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귀를 뚫어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죠. 아멘. 외적으로 옳고 도덕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노예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긴 말을 했습니다. 자, 6의 2번 각주 읽고 넘어갈까요? 귀를 뚫어야 한다. 노예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위치에 서야 하며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네. 노예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귀를 열어놓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적인 그 영을 따라서 행동할지 모른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구약 백성이에요. 여전히 외적인 어떤 문자에 따라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구약 백성인 겁니다. 우린 신약 백성으로서 내적인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의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분명해요. 아멘. 자, 그 다음 11절까지인데 다 그런 말이고 12절 읽어볼까요?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이제 12절부터가 율법의 이제 각가지 규례들인데, 규례들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ordinance입니다. ordinance인데, 율법의 10계명이 있었죠, 20장에서. 그 10계명을 더 세부적으로 또 상세히 설명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행동 규범이에요, 이 규례라는 것이. 그 예를 들어 12절에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율법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규례란 말이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넘겨보면 13절. 그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정해주겠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 말 실수란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준 거란 말이죠. 실수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정해주어서 그 피신할 수 있는 곳에 피신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 35장 6절을 볼까요? 육절 어.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들 가운데 6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사람을 죽인 이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42성을 더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단 말이죠. 도피성인데 이게 자 뭐냐면은 그 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도피성. 도피성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분 안으로 도망하여 피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죄인들 곧 실수로 그분을 죽게 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만일 어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자의로 죄를 지은 사람, 곧 멸망할 운명에 처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실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수로 죽인 것으로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고의성이 있단 말이에요. 고의로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함부로 행하여 흉계를 꾸며 그 이웃을 죽인 것이라면 너는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흉계를 꾸며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계속.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붙잡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여기서 이제 하여튼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 6번째 십계명의 계명에 대한 이 추가적인 부가적인 어떤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 24, 25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다면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은 매질로 갚아야 한다. 네, 목숨은 목숨으로. 누굴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된단 말이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이도 부러져야 되고, 이 말이죠, 지금.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 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물어주어야 한다. 네, 이제 자세하게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한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그다음 넘어가서 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그 처녀와 잠자리 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계속.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7번째 십계명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또 좀 상세하게 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는 멸망하도록 아주 바쳐져야 한다.
계속. 너는 체류자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체류자였다. 너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보니까 체류자, 과부, 고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의 1번 각주. 체류자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가 되었으며, 예,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타락한 사람은. 그 다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는 고아가 되었고, 네,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는 고아가 되었죠. 그 다음. 하나님의 풍성을 빼앗겨버린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네, 하나님의 풍성을 빼앗겨버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어떤 상태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체류자였고, 과부였고, 고아였고, 막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각자 좀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에 1절을 보니까 너는 낭설을 퍼뜨려서는 안 되면 할 때 이 낭설이 뭔지를 보니까 잘 안 쓰는 말인데 헛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들, 뭐 유언비어 이걸 낭설이라고 합니다. 낭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거짓말에 관련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뭐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원수의 소나 나귀. 네, 그냥 소나 나귀가 아니라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놔둬야지 되는데 그것을 그에게 또 원수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주를 보니까 4의 1번 각주를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 및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15, 16절 읽어볼까요? 너는 1년에 3번 나에게 명절을 지내야 한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의 수고의 첫 열매로 수확절을 지켜야 하며, 밭에서 너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자, 여기에 1년에 3번 명절을 지내는 게 있어요. 그럼 1년에 3번 명절을 지낸다. 명절이 영어로는 feast입니다. feast. 잔치예요. 그럼 잔치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3일 하나님을 잔치로 누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의 1번 각주 한번 보면 하나님께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3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이것이 율법의 모든 규례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3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절기들, 잔치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3일 하나님을 잔치로 누려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성취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만 누리는 겁니다. 인조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뭔가를 추가적으로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성취하셨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만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의 상 집회를 하죠. 사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보면 매일매일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상위에 떡과 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12제자를 불러놓고 상위에 이제 떡과 잔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같이 이제 먹고 마셨잖아요. 떡은 바로 주님의 생명.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이 되시죠. 그리고 그 잔 안에 있는 포도주, 그래서 주님의 피, 이것은 주님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상 집회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구속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거고요. 여기 이제 무교절 나오는데 15의 1번 각주 볼까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죄 없는 생명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죄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네. 그러니까 무교절은 바로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죄 없는 생명,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 다만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16의 1번 수확절 볼까요? 즉 77절 혹은 오순절, 이 명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구약의 예표에서 첫 열매는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서 안식일 다음 날, 곧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 예표되셨다. 오순절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흘러나옴이신 그 영께서 오순절 날에 교회 위에 부어지셨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시어 믿는 이들의 충만한 누림을 위하여 그들 위에 부어지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오순절. 오순이란 말이 50번째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 그 영이 교회 위에, 믿는 이들 위에 부어졌죠. 그러므로 교회가 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영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마침내 믿는 이들에게 부어짐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예표가 바로 수학절입니다.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수장절 16의 2번 각주. 즉 장막절. 수학의 완결인 장막절은 먼저 이기는 이들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복원된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시대적인 즐거운 축복인 다가올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장막절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누림일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얻은 수확의 완결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나머지는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이제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네, 여기까지 보면 한 천사를 보내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예요. 천사란 말이 이제 보냄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그 출애굽기 3장 2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2절? 3장 2절.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여호와의 천사 나오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 2의 1번 각주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칭호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분은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3장 2절과 6절에 따르면 보내어지신 분이신 여호와의 천사는 보내신 분이신 여호와 자신이시고 여호와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보내어지신 분이신 여호와의 천사는 보내신 분이신 여호와 자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보면 여호와는 삼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곧 보내시는 분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하여 보내어지신 분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를 보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의 천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래서 20절 다시 돌아오면 출애굽기 23장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예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결국 가고자 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말인데, 자, 20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율법의 반포가 천사와 좋은 땅에 관한 말씀으로 기결된다는 것은 율법을 받은 이들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반포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길에서 지키고 그들을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당된 몫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보내어지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그분의 백성을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이 이제 이렇게 다 반포되고 난 다음에 천사와 이렇게 좋은 땅에 관한 말씀으로 지금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좋은 땅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목적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땅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누림으로 그 땅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충만히 누림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에 있는 곳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건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처는 바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넘겨서 23절 계속 보면 나의 천사가 너보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인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족속이 있네요. 자, 이 족속을 진멸한다. 그럼 이 6개, 가나안 땅에 있는 6개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타고난 생명이 이 땅을 못 누리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반드시 진멸돼야 돼요. 아멘. 네, 여기 23회 1번 각주 볼까요?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이방 족속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여러 방면을 의미한다. 이방 족속의 신들과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나타낸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배후에서 타고난 생명의 각 방면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지시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게 된 그 근원이 좋은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우리의 죄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고난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타고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미워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수록 기꺼이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 타고난 생명, 그러니까 우리 자신인데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그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생명 안에 자라잖아요. 이 선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험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상하고 착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쁘게 보이지 않죠. 아주 존경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천연적으로 선하고 고상한 거 있죠.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거.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교통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아주 자아로 충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의 의견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고상한 그것이 사탄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적 있나요? 하여튼 이건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고상한 것이 고상하고 착하고 아주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 교회의 건축을 가장 방해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의견을 아주 관철해 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것입니다. 이게 타고난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서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가운데 질병을 없앨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라고도 우리가 뭐 체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주님이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해지게 하거나 양식과 물이 부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죠. 네. 또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어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수 있죠. 우리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식과 물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때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물은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영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앤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을 누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질병을 이제 없앤다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주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자,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불어나 너를 해칠 것을 우려해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족속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섯 족속을 한 번에 쫓아내진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불어나서 너를 해칠 것을 우려해서 1년 안에 쫓아내지 않는다. 나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거 족속들을 조금씩 조금씩 쫓아낸다 말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 가운데 볼 때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우리의 신성한 생명이 자란 만큼 타고난 생명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들짐승들이 불어난다. 이 말은 이때 들짐승은 이제 귀신들이나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TV도 보지 마, 뭐도 하지 마, 이런 걸 다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악한 영이나 귀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보다도 다만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공급을 하고 매일매일 목양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생명 안에서 자란 만큼 그러한 어떤 타고난 생명이 재진단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9의 1번 각주. 하나님은 이방 족속으로 상징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한 번에 모두 잘라내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적으로 비어있게 되어 들짐승들로 상징된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란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잘라내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실수록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더 대체하실 것이다. 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란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잘라내신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실수록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더 대체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면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셨는데 그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다. 네, 강이었다. 계속.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올랐냐면 1000규빗을 측량함에 따라서 점점 차올랐어요. 이게 측량했단 말은 소유하기 위해서 심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한 시험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000규빗을 측량했단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시험과 시련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요. 그래서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물은 성령,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의 발목까지 차오르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발목만큼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제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올랐죠. 무릎만큼 천연적인 생명이 제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허리만큼. 그 다음에 다 차올랐죠.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온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이 다 제해지고 우리 온 존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찼을 때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그래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겠죠. 그죠? 물 위를 이렇게 발목까지밖에 안 찼으니까.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아주 활동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무릎까지 찼을 때는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잘 이렇게 못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을 때는 더. 그 다음 강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영의 흐름을 따라서 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께로도 돌이키고 또 주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점점점 물이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적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을 따라 행할 정도로 강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영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5의 1번 각주 읽고 넘어갈까요? 물이 깊어질수록 걷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은혜의 흐름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의 노력을 더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방향을 포기하게 되며 흐름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허락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네, 흐름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이제 허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림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점 주님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도 싫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점점점 이제 주님의 어떤 움직임과 또 주님의 어떤 생각과 그 느낌을 따라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29, 30절 읽었고요. 31, 32절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2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